일찍 그 영어 예배를 참석했다가 오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여기 우리 남성 사중창 하시던 분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집에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우시면서 예배인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주 찬송 인도도 잘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지도자들이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시간상으로는 뭐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 마인드를 돌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주 그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노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2024년도를 리비전이라는 테마로 시작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까? 오늘이 네 번째 주입니다. 한 달 다 지나갔습니다. 이 리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행사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각 개인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비전을 다시 찾아서 그리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몇 년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그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전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꿈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꿈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꿈도 사라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500년 동안 살아온 이 민족이, 그리고 노예 생활 가운데서 태어났던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어떤 꿈이나 소망이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왔다고 해서 어떤 꿈이나 비전이나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가면은 좀 편해질까? 여기 가면은 한국서 살던 뭐 그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나온 것처럼 이들은 노예 생활이 싫어서 자유롭게, 노예 생활을 피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노예 생활과 자유 생활이 어떤 것이 더 힘든지 아십니까? 노예 생활은 편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되고, 게으름 피려도 되고, 먹여주죠, 재워주죠, 다 있어요. 근데 자유생활은 뭡니까?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것이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그 꿈을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비전과 꿈이 없다면은 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People without vision perish. 묵시가 없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한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냥 다른 짐승들처럼 뭐 먹을 거 있고 뭐 잘 때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오는 공허함, 오는 불안감, 오는 불만, 그 해결책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게 비전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어떻게 하자?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되찾자는 의미에서 리비전, 다시 비전을 찾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revise, 우리가 이제 조금 리바이스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자? 그것을 리바이스 하자. 그래서 리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워졌느니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2000년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테니까 그리로 들어와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시작하자.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설교였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다 준비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비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주기도문의 핵심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원하는 복, 이것을 받고 이것을 많이 누리고 이것을 많이 갖고 있는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뭐 자녀복, 팔복, 뭡니까? 그 한국의 그런 유교회나 그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도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우리 장로님이 예배 시작하면서 그 팔복, 그거 제가 오늘 나누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미리 나눠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팔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거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 그거고 또 우리가 나눠야 되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팔복, 그게 뭡니까? 천국 시민이 되는 복,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이 되는 복, 의에 만족하는 복,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 대면하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복, 하늘의 상이 기다리는 복. 그런데 요즘 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복 하면은 이런 복들을 멘션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복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8가지 복이에요. 근데 보면은 참 멋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다. 그 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 미국 시민권 따면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 갖고 한국 가면요 막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권리와 그러한 보호를 받는다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 우리 얼마나 사는데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픕니까? 사람들이 와서 위로는 해주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귀찮아요. 특히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 여보 뭐 미안해 뭐 이러면 아이 미안해 할 거 왜 했어 막 이러면서 위로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와, 굉장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이 된다. 우리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 없겠지만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기업 주인이 나오고 기업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 금수저다,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그러면서 굉장히 복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누구의 기업을요?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이 된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기업체, 그 하나님의 기업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기업, 그 기업의 주인. 그리고 의에 만족하는 복. 의에 만족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뭐 의를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롭게 참 우리의 한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그게 의입니다. 의, 저스티스라고 얘기를 하죠. 저스티스는 뭐냐면은 의의 굶주린 자는 뭐냐면은 그런 참 세상에 정의가 필요한 사람들,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고 판결이 필요하고 재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그런 거 해줄 사람이 없는데, 진짜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만족시켜준다, 속에 맺힌 걸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한 복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받은 피해 때문에 그것이 뭐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한이 맺혀서 참 교회에 나오고 이러시던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죄해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맺혔던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아직도? 아멘.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의에 만족하는 복.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또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갖고 계시다. 아멘. 우리 교회의 역할이 그거죠.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비록 40년간 떠돌았지만은, 노예 출신이지만은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며 하나님의 복이 되는 비전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바로 그 요단강 건너면 그 약속의 땅인데 바로 그 문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3장 23절 말씀,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간구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좀 올립니다. 칭찬을 합니다. 주님은 이러하신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우리 왜 뭐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칭찬하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막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저 설거지 좀 해줄래요?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서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왜냐? 그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모세가 실수한 것이 있어요. 백성들이 자꾸 물을 달라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바위돌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바위돌을 쳐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뭐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막 그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물이 이번에는 마른 게 아니고 물이 써. 그래가지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뭐 모세야 너 우리를 이곳에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오느냐 하면서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모세야 그러면 저 바위에다가 명령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물을 내리라. 근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왜?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토해내니까 이놈들아 옛다 먹어라 하면서 바위돌을 또 탁 쳤어요. 2번.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때. 아니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왜 네가 화를 내냐? 네가 뭔데 화를 내냐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그 일로 인해서
땅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아주 한 거의 38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혹시나 하나님이 잊어버렸을까 봐, 그리고 38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잊어버리시고 자비를 베푸시지는 않으실까. 그럴 수도 있는 게,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모세는 그동안 모세처럼 고생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말이 60만 명 장정이죠. 그 장정만 60만에다가 그 아내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다 합하면 거의 200만 명. 이 사람들을,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백성들처럼 한마디 하면 착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이 말도 잘 안 듣고 마음대로 개성 있게 사는 이 사람들을 40년간 인도한다는 것은 모세가 아니면 해낼 수 없었던 업적이에요. 아마 그런 일을 해냈으니까 과거 실수는 살짝 묻고, 아니면 카펫 언더 카펫이라고 하는데 카펫 밑에다 집어넣고 가지 않았을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내게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노발대발하신 겁니다. 그때도 진노하셨고 지금도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노하셨다 그러는데 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진노. 그리고 이 노라는 건 노하셨다는 거예요. 노 아니다, NO 같은 겁니다. 아주 진하게 화를 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나 원한과는 다르게, 우리 생각에는 참 모세 저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예스 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화를 내시고 노를 했을까? 그런 노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노하실 수 있고, 아예 응답조차 없는 노답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역에 노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정성 들여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노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비전과 소망과 꿈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럽게 황당하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니면 노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이거 갖고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하나님께는 어떻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고 꿈을 안 이루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꿈이 없이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특히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꿈을 이루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꿈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이라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이 꼭 나의 세대에 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꿈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시간에 이루어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꿈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그럼요,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모세가 아마 그것이 개인적인 욕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노하신 겁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니까 모세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은, 아니면은 여러분이 진짜 결혼을 해가지고 40년을 지나가지고 40년 동안 수고와 진짜 고생과 고난을 다 겪은 남편이 아내에게 나 친구들하고 좀 일주일 놀러 갔다 올게 했는데 아내가 NO! 하면은 이거 뭐 당연한 것 같은데 NO 하면 어떤 거예요? 황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NO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참 젊은 청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 실리콘밸리를 점령하자. 우리가 그래서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예배 모임을 만들고, 이 엔지니어들 갈 데 없는 사람들 저녁 먹고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런 계획을 딱 세우고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같이 의논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그러면서 장소도 찾고, 그 다음에 뭐 일 마치고 오면 뭐 음식도 준비하고 막 그런 것을 막 의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노가 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왔어요. 너 이제 이 교회를 떠나라. 우리 지금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의 그 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네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큰 나의 계획이 있다. 나중에 그것을 발견했지만은 그때 당시에서는 노였습니다. 제가 그 계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학생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 학생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뭐 참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성장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때 당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같이 진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NO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 몇 달을 걸려가지고 아니면 1년을 걸려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딱 2주 만에, 그냥 벼랑 끝에서 누가 저를 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이 참 하나님의 더 큰 꿈을, 비전을 이루는 시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진짜 홀로서기라기보다도 그러한 홀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준비하신 거예요. 과정을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모세 같았다면, 40년간 이들과 같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같이 들어가겠다고만 했는데 하나님이 NO. 아마 모세는 아찔했을 겁니다. 이게 뭔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정신이 없을 그 겨를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눈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NO 했다고 해서 정신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정신줄을 놓지 말라. 왜냐?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또 황당한 사건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눈이 풀려버려요. 보이지가 않아요. 허리가 휘청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근데 그럴 새도 없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신줄을 놓지 말라. 여러분, 아마 에드가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우리가 참 사역을 계획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또 나와도 또 좀 시원찮은 그런 느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유근출 장로님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정신줄을 놓지 말라.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비전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막은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 못, 그 비전이 그 모세의 시간에, 타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절대로 그 비전 속에 모세가 제외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향한 비전이지만은 우리 세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뭐같이 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래알같이, 먼지같이, 그 숫자가 모래알처럼 많아 세기가 어려우리라. 아브라함은요, 아들 몇 낳고 죽었어요? 진짜 아들은 하나 낳고 죽었습니다. 네.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대한 하나님의 꿈에 같이 동참되어 있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황당하다, 이게 나는 어떻게 되냐,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다시 기억을 해야 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얼마만큼 진행되어 가고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이 풀어지고 다리가 풀어지고 허리가 풀어지고 정신줄을 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네가 지금까지 살고 지금까지 희생하고 고생했던 그 목적, 그 비전이 바로 내 눈앞에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지만은 그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것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효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야야, 내가 보니까 나 효도할 시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나 더 이상 너한테 서포트를 하지 않겠다, 그러는 부모 하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앞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노력한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나는 죽더라도, 비록 나는 사라지더라도, 비록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난 것입니다. 진짜 명예롭습니다. 예. 저는 목사를 하면서, 목회자가 돼서, 신학교를 가면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면서, 그때 당시 아주 유명했던 그 릭 워렌 목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컨퍼런스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그 사람이 교인이 5,000명.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이 참, 그 친구가 진짜 비전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앞으로 한 2만 명쯤은 모이지 않을까, 그걸 구상하고 있었어요. 5,000명 교인이 있는데도. 예?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저런 비전 주십시오.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2만 명. 근데 하나님이 그 릭 워런 목사님은 2만 명 교인을 가진 교회를 목회자로 세우셨고, 저는 2만 명에서 조금 부족한 그런 교회 목사로 한 19,950명 모자라는, 그게 수억 명에 비하면은 2만 명은 뭐 좀만큼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저 친구처럼 설교도 잘하는데요. 네가 무슨 설교를 그렇게 잘하냐? 저 친구 설교 제가 맨날 베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왜 2만 명이 안 됩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으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쓰임 받았던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족할 만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으로 지금의 비전을 바꿔야 된다는, 리바이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온갖 고생과 수고를 하며 이루고자 했던 꿈과 비전이 내 살아생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았던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정신줄을 놓지 말라. 무엇을 놓치지 말라? 비전에 합당한 나의 책임과 의무. 너는 비록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아직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아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할 일은 누구도 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전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어떤 책임을, 어떤 소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다 포기하고 관두자 라고 할 만한 비전이라면은 비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모세 너는 끝, 아웃, 여호수아 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이제 네가 할 것은 저 아름다운 땅, 저 하나님의 비전, 계획,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누구를 기르라? 리더를 세우라.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비전 그 자체보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는 비록 못 들어갈지라도 이 비전과 꿈과 소망에 대한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며 그를 강하게 하라는 사명. 우리는 혹은 나는 못 들어가니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노하셨을지라도, 비록 하나님이 진노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있는 한 나의 사명도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저는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전이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까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지요. 오 하나님,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만족을, 또 그러한 행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우리 교회에서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는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향해 살았다는 참 그 기쁨과 만족과 자부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만한 큰 꿈을, 그럴 만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소망을 저희들에게 심어주시고 그 꿈이 자라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들도 같은 꿈을 꾸며 같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참 그런 비전을 품고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전에 합당한 사명과 소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